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왕 여호야김 제4년, 그러니까 BC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이 성을 함락시킨 1차로 예루살렘이 망한 해가 바로 605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와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실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요? 마지막 줄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간 줄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여기 3절 4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3절에 꾸준히 일렀다 그랬죠. 맨 마지막 줄에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여기 23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23년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역기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23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23년이지 하나님은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보냈다.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왜 계속 보냈습니까?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죽어도 안 들으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그 사람 말도 죽어도 안 들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보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정도가 느껴졌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참 지독스럽게도 하나님 말 참 안 듣는다. 진짜 안 듣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은 죽어도 안 듣고 저거 욕심대로 저거 생각대로 살아가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상이죠. 오늘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좀 읽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지는 않나 고민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생각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잘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따라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딱 한 분만 대답하네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정상입니다. 이 노력마저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상당히 비정상이에요. 제가 느낄 때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벌써 박살을 냈겠죠.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하고 그럼 버럭 화를 내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종종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참기 쉽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같지 않음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도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참으심이 많으셔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셔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 심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를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을 섬기도록 만들겠다. 심판을 선언하시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해에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북쪽으로부터 대군을 몰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됩니다. 몇 개월 버티지만 결국 성이 함락이 되고 왕이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이 그 1차 포로에 포함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유다의 왕족이에요. 왕족이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 가지고 내시가 되었다. 처참한 현실이죠.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BC 538년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까지 무려 70년 동안, 여기는 70년이랬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68년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조금의 견해가 다른데, 하나님 70년이라 했으니까 딱 70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6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년을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70년이 안 돼요. 그들이 마지막 멸망한 것은 586년인데 돌아온 건 538년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끝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70년은 단순히 그들의 포로 기간이라기보다 586년에 세 번째 유다가 침공을 당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는데, 538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이 불타버린 그 성전터에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완공된 해가 516년, 딱 70년, 성전이 무너진 해로부터 성전이 완공된 해까지 딱 70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성전 국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났다가 하나님이 돌아오신 날,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버렸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으신 날, 그 기간을 70년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의 기간이 70년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전에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들의 불순종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사람들을 보내어, 선지자를 보내어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이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결국은 깨닫게 하신 것이죠. 완전히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조금 더 크게, 순종하라.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설교를 준비를 쫙 해놓고 보니까
설교가 2개예요. 그 설교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이 2개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 2가지를 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주일 시간에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음 주로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이 2 말씀을 다 전하자니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다룰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뭘 순종해야 되는지 진짜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분이 혹 있습니까? 찾아오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양심의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순종을 이렇게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갑자기 무슨 단세포가 뭐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종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실 정도로 우리가 너무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죄 안 지었다 할지 모르지만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모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뭐요? 죽이기도 하시고 또요?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또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지옥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천국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 복을 누가 지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항변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또 신명기 3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왜요?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고,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순종할 것을, 당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으로 생각한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진짜 이 사람이, 얘가 나를 인정하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하셔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이 좀 자라니까 나한테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그냥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제단을 쌓아 놓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 놓고 칼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무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자를 보내어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순종의 테스트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왜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들어가라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시험받는 기간이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왜? 순종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순종은 내 인생의 주가 바로 주님 하나님 당신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내 삶 속에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요.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일인 줄 알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별로 바쁘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구나.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나를 경외하지 않구나.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참 미미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주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주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 세이비어. 또 하나는 로드, 왕이라는, 주님이라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의 90% 이상은 다 왕, 주인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여, 주여라는 말은 구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뜻이. 우리 주님을 가르쳐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뭘 안 해요? 시키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주인이 시키면 당신이 하십시오 난 안 할랍니다 하면 이게 무슨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들어갈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의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를 내가 인정하겠다. 진짜 믿는 자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참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믿음과 네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행함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일 수 있냐면 순종의 삶을 통하여 보여드린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4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그리 아쉬울까요?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지독스럽게도 말도 안 듣는 툭 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것들 당장 심판해서 지옥에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 다시 택해서 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뭐가 그리 아쉽다고 꾸준히 말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다 이러고 왜 그리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왜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참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어제도 얘기해놓고 오늘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식들은 잔소리로 듣지만 부모들은 그게 잔소리가 아니죠.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부모가 자꾸 하는 소리가 그게 사랑의 소리라는 걸 몰라요.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죠. 아버지 엄마 어디 좀 멀리 좀 잠깐 좀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 어디 멀리 나가면 막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막 해방감을 가지고 막 그때부터 매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잔소리와도 같은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악한 길에서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뭐 받기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 본심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복 주면 되지 않냐고, 뭘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게 맞냐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불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살만하고 문제가 좀 해결되고 평안하고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뭐 걱정할 거리가 없고 이러니까 뭐 기도 자리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런 분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목요 집회 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기도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은혜인 줄 안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참 그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금도 많이 하고 그래 놓고는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참 망각의 동물이야 우리가. 조금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려가면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주일도 종종 빼먹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음은 냉랭하게 막 형식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형식적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찾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떠나고 말지요.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저주예요, 저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이 땅에서 떠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때만 복 주신다. 하나님이 뭐 애들, 집에 애들 아빠가 구두 닦으면 5불 주고 쓰레기 버리면 또 5불 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뭐 이 부려먹고 싶어가지고 일 시켜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복을 조금씩 조금씩 주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순종할 때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면 복을 안 주시고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맛보는 것이죠. 뭐 크게 주시지도 않아요. 뭐 조금 주시지만 그래도 그 복을 맛보고 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는 또 마음이 또 냉랭히 식어져요. 그러다가 또 고난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런 과정을 살아가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떠납니다. 하나님 안 떠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게 눈 안 둡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조금씩 조금씩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셔요. 왜? 복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을 누리며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